어느덧 2025년이 다 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불빛이 켜지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캐롤 음악들이 길거리마다 흘러나옵니다. 이 음악은 참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친목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불빛 아래서 벌어지는 축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하신 분들, 또 의식이 있는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평화와 화합의 축제를 벌립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전쟁을 멈춥시다. 이제 서로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자, 이 모든 것은요, 굉장히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탄이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 전부일까요? 성탄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의 촉구에 있지 않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행위, 무엇을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의 성경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역사에 일어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일,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이라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신이 이 땅 가운데 오는 이 강림의 사건을 어떻게 연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영웅을 기대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 어떤 한 영웅이, 위대한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굉장히 압도적인 등장 장면을 여러분들은 연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틱하고 초울트라 스펙타클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연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영웅의 탄생을 이렇게 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굳이 아기로 오셨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스스로 무언가를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뒤집을 수도 없는, 여러분 아기 아시죠? 그저 무력한 핏덩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은요,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주의 통치자이시면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찬 아기의 모습으로 가축의 여물을 닿는 정말 딱딱하고 지저분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어떤 힘의 논리, 권력,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냐, 하나님의 선택한 인물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마리아가 누굴까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영희, 철수 뭐 이런 거, 이렇게 굉장히 흔한 이름, 10명 중에 한 2-3명이 마리아였어요. 그녀는요,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시골 나사렛 촌동네 한 구석에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하고요, 비천하고 당시 사회적인 어떤 배경도 갖추지 않은 그냥 시골 처녀에 불과했어요. 마리아가 누굴까요? 마리아는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누구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자, 그 모델로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잉태는요,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것은 그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어떤 구원과 거듭남의 사건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여 해산해야 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니, 자, 문자대로만 읽으면요, 여자는 애 안 낳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비유죠.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 생명화되어 열매로 출산하는 것, 이것을 성도의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데요,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많이 찬양하시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한 여인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는요, 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 교회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자,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 보세요.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교회가 누구를 출산하느냐? 예수를 낳는다로 보고 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자, 이렇게 마리아의 사건은요, 그저 마리아 한 개인에게 일어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구원의 복음, 거듭남의 신비로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은요, 기독교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기독교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자, 기독교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무언가 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그 놀라운 소식이 마리아에게 처음 들려졌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자, 이 복음이 마리아에게 들려졌을 때 마리아가 한 반응은 참 흥미롭습니다. 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이 천사장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소식 중에서 귀한 소식,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감정 상태가 어떨까요? 몹시 흥분. 세상에 다른 분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어떤 소식보다 가장 신박한 소식이었어요. 천상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한 초라한 여인에게로 들어오셨다. 이것은 가브리엘은 자신이 전하면서도 감당하기 힘든 메시지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놀라운 소식. 아멘 할렐루야? 자, 마리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 마리아의 감정이 좀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천사가, 그냥 천사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장이 내 앞에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굉장히 침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누가 유대인 아니랄까 봐 하부르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마리아의 말은 뭐냐면 이 인사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인사말이 지금 자기한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인사말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럴까요? 저는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그저 갈릴리 시골 촌동네 사는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자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혹시 사람 잘못 알고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저 만나러 오신 거 맞아요? 뭐 이런. 제일 당황한 것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소식에 전혀 흥분하지 않다니. 아니, 나를 봤는데, 내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침착한 여자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뭐 사실 내가 노크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났으니 적잖이 당황했겠지. 그래서 그럴 거야. 그래서 잠시 멈췄던 배경음악을 다시 연출하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워라. 너는 은혜를 받았다. 자, 왜 은혜를 받았냐?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정도 되면 알아듣겠지. 마리아가 반문을 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한테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쯤 되면요 가브리엘이 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배경음악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에코가 좀 덜했나? 내 전달력이 좀 부족했어? 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마리아, 너 혹시 티야? 너 이런 놀라운 소식 앞에 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니? 가브리엘의 이 심정이 어떤지 저는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큰 감격, 은혜, 이야 이런 감격, 하나님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반응들을 가끔씩 봅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반응이긴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상식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은 뭐냐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내가 해산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마정 자매가 지금 좀 있으면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마정 자매에게 나타나서 약혼자가 있는데 아정아 나는 가브리엘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이 형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면은 아정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건 저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황당한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 혹은 의문을 품어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비천한 한 여자에게 오셔서 마구간 양구유, 양밥통에서 태어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믿어질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많은 순간 멈칫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은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이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말이야,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말이지. 뭐 이렇게 마리아를 납득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방법을 썼을까요? 가브리엘은요, 어떠한 이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단호하게 선포하는데요, 37절에 보면 대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떠한 이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의 좁은 상식과 가능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지 마라. 이 충격적인 선포 앞에서요, 마리아는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망설였으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뭐냐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어진 건가요? 납득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체념과 순복에 가까운 고백이었습니다. 여전히 믿기 힘들고요, 받아들이기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납득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받들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겁니다. 마리아는요,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자, 엘리사벳에게 이런 독특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개월 전이에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같이 천사가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요, 말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믿기지 않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6개월이 지나서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증해 주었습니다.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 현장에 있었다는 듯이 사가랴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만 마리아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복중에 있는 이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그것을 알고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경험했어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이 받은 사람의 경험과 말은요,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 믿음과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위로로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확신에 이르기까지는요,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겼는데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어떤 몸의 증상으로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는 사람마다 경험도 다르고 각각 속도가 다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같은 길, 같은 목적지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가는 내내 가랑비가 내려서 옷이 젖는 줄 모르고 옷이 젖었다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가는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몸이 흠뻑 젖어서 도착했어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도착했을 때는 비에 흠뻑 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될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격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알아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든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46절에서 4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는데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하여 기뻐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이라고 번역된 것은 마음과 생각,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이 찬양을 내 마음이 푸뉴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전 존재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심연으로부터 끌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터져 나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식상하게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하는 시간이니까가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온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찬양하죠. 103편 1절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가장 큰 감격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마음 깊이 감격하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자,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감격하는 이유가 단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걸까요? 카톨릭이 말하는 천상의 여왕이 되었다,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걸까요? 자, 마리아는요, 자신을 절대 포장하거나 드높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자신을 올바로 직시하는데요.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교만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여종에 불과하구나, 그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인간의 고상한 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짝에 불과한 것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그 생명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과 나는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에 있어서는요, 온통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어떻게 비천한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높으신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보셨구나. 마리아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것을 얻어내는가에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비천한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감격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노래하는 하나님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은 구원자다라고 찬양합니다. 47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로 요약한 말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해 내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구약의 총정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는요,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 절망, 비천함과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 권력자들을 숭앙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 뒤에 누가 있냐면 세상 모든 권력을 통치하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뭘 대단하게 힘을 키운들 이 영적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싸우든 이 영적 권세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무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능하신 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다시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마리아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역사하느냐? 교만한 마음들,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무지랭입니다. 저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린아이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강하다, 세상에 능력 있다, 지위를 가졌다가 아니라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비천한 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항상 옳아, 난 틀린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죄인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산상순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감,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아가 파산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처절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구원자, 그 생명을 주셔야만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처절한 깨달음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함을 기다리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림, 목마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줄이는 자를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이 줄인 자들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물러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요,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49절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저 죄와 적절히 타협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죄가 심판받아야 한다면 나도 함께 심판받아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50절에 뭐라 그럽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집트 세상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권력자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이 땅에 긍휼을 베풀기 위해 오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망하심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나를 돌보시사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는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찬양입니다. 주님,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제가 이제부터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